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를 이제 지난주까지 다 봤습니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나의 복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절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7절 있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는 자는 뭐냐면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진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번 차가다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쓰시는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지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것이죠. 무너보나 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하가다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와서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 말씀들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여기다가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딱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모든 몸과 손과 머리 이 모든 오감이 다 반응을 하게 돼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염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내 안에서 영향을 미쳐서 내 인생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계속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게 인생 전부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하는 것은 뭐 말씀을 다 외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앞에 나와서 안 보고 하네요. 그분들은 입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선포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토요 영어 하가다 하잖아요. 잠언 1장 어제 제가 그 책을 한번 다 띄었어요. 할렐루야. 밤낮으로 해요. 밤낮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입에다 두고 그냥 아침 저녁마다 입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외우라고 했으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 하가다 알고 공부했으면 서울대 안 좋아해요. 가서 밥은 먹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게 인생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니까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 하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가를 하고 같이 해오면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가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사실들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분이 이제 하가다 하면서 단일 기도 끝나고 이렇게 수요일 날인가 누가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한 1000절 정도 하가다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그럼 제가 바로 극동방송 연락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하가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 증거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그 사실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뭐 외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이 해서 내 몸에 새겨지고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담고 말하고 그날 하루 그렇게 살면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날들이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절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보고 목격하고 그것을 깨닫고 듣고 그 증인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듣고 그 사실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관한 은혜가 이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거들이
그냥 사실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윤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일꾼 된 자.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도 원래 그들의 직업을 보면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우리랑 다 똑같아요. 뭐 고기 잡는 인생, 세리 인생, 누가 의사, 이런 사람들이 각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각자가.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가다로 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가다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하가다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가다 캠프를 하고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광명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방송도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살아가는 증거들이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실들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무림고수에 누가 나왔냐면은 일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조규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선교사 그만두려고 하다가 말씀의 소리, 읊조리는 것을 깨닫고 3일 만에 그 모든 절망과 그 인생의 선교사의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기로에서 말씀의 소리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렸대요. 왜냐하면은 도저히 여러분 선교사니까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소리를 3일 동안 딱 선포하고 나니까 그 모든 어둠과 그 삶의 모든 갇혀져 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그 선교사님 표현이 뭐냐면 쓰나미, 하나님의 은혜의 쓰나미가 몰려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일본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쓰나미가 동일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게 보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경험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사실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삶을 딱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뭐 입에서 말 나온 대로 삶이 되어지고 뭐 돼요? 안 돼요. 이 아이들 내년에는 좀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 정말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이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 세대가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격자, 말씀의 일꾼 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실이 그 삶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돈 주고 팔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런데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 보고 있거든요. 새벽에 사도행전 보는데 이 참 얼마나 감동이 오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한 소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한 소리.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소리.
예수의 죽음과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이 한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실 이 증거. 이게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한 소리. 그 부활의 한 소리가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의 입에서 사람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다른 말들을 막 하는 게 아니고 부활에 대한 한 소리.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영원한 부활에 대한 그 한 소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안에서 그 한 소리가 그 소리가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안에 담겨질 때까지. 그러면 이걸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그 우스갯소리 옛날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마치 깨어나고 일어나면은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무의식 중에 담겨져 하고 싶은 말들 콕콕 눌려놨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저희 권성수 권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신장 이식하기 전에 옛날에 어디 무슨 병원이지 저기 길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때 신방을 한번 갔어요. 중환자실에 딱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권사님 말씀 읊조려 보세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목회자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싶은 거지 무슨 다른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의 소리가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소망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죠.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너무 피하지 마시고 하가다 열심히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그 소리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붓을 들고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살아가는 그 사실이 네 안에서 역사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오늘도 구름은 교회 가서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교회도 말씀을 하고 듣고 또 캠프 때 교회에서 온다고 교회에서 지난주에 접수를 받았대요. 근데 2명인가 3명 접수했대요.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한 10명 이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이제 여기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서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여다보고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살폈다라는 거예요. 살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있게 돼. 들려오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살핀 거예요. 여러분 하가하면서 이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가 단은 뭐냐면 이 하가의 명사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 고백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가다. 하가의 명사, 하가다 증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가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가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하가다가 되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살폈다 그랬잖아요. 왜 살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 이번 주 말씀, 지난주 말씀 하가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의 본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이게?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근데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에게 나타났다고? 왜 나타났는가 봤더니 이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인생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견고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담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담고 살아가세요. 그 일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나가서 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족 친척들에게 이상한 말을 담고 괴로워하고 눌리고 슬프고 어둠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 한 달만 해보라고 그러면 다 살아난다. 한 달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못한 것은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고 말씀 전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밤에 예수께 와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공회원이고 지도자예요. 낮에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언제 갔다고요? 밤에 왜 갔을까요? 궁금하니까. 도대체 이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해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 15, 16,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해줬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의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예수님 장사할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몰량, 침량 이걸 장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준비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치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이 누구인가 들여다보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근데 삶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없고 그냥 형식이야. 종교고. 그 내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믿어져서 역사하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어려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부적받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 있어. 여러분 왜 하나님의 하가다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남동에서 이걸 하게 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하가다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가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데오빌로 이것은 뭐냐면 데오는 그 헬라어예요. 데오스. 그 다음에 빌로는 필로스,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5절에 와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이 이루어진 사실이 내 삶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는데 자 5절에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 말씀을 따라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7절이에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유대민족 사회에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선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는 목사님도 자녀가 없어서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2살인가 어린데 자녀가 없어요. 시험관 시험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한 자녀 딱 주셔서 한 자녀.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고 말씀과 계명을 따라간 사람이다. 근데 삶에는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여러분 어느 것이 내 인생에 더 크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느 것이 내 삶에 비중을 더 두겠냐 이 말이에요. 자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뭘 따라갔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해더라.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겨선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짐이 그 생각이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가족들의 문제예요. 부모들에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말들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봐보세요. 누가 예배드려 핸드폰 울리잖아요.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요? 다 끝나고 나서 핸드폰 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핸드폰 좀 꺼. 말하지 마세요. 뭐하러 말해? 누가 뭐 예배 시간 누가 핸드폰 올리시고 싶어서 그렇게 해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식도 없는데 뭐 저리 열심히야?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식이 없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8절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직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뭐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앞에서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족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를 넘어서서 자신에게 맡겨준 무엇을 감당하고 있다?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자기의 형편, 자기 상황, 자기 처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리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다니. 이 기도라는 단어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요. 지금은 사가랴가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가랴는 얼마나 여러분 자식 결혼을 해서 나이가 먹도록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흘렀겠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없이 직무를 감당한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뭔가를 맡겨주시는데 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찾아왔어요?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교회 그 목자 총무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아멘 하셨죠?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스가랴는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때 천사가 와서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이 여정을 통해서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고 이런 게 그냥 쉽게 결혼해가지고 그냥 바로 애기 생기대? 그건 다 자기 얘기가 돼버려요. 자기 얘기. 그러니까 자기 얘기니까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다 망가져가고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이 가정은 여러분 그 아픔을 몇십 년을 견뎌온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천사가 다른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가 뭐한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신뢰가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자기 일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이 가정, 그 아픔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인생.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해도 아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하가다를 하고 캠프를 하고 섬기면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소에 그 말씀이 그곳에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의 증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다 방송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남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다. 그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구함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이 나와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은 좀 목숨 걸고 나오세요. 목자 총무들. 아멘. 나와서 기도하시라고요. 새벽까지 나오면 더 할 나위 없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원수는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면은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짐의 무게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짓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자녀가 없어도 수십 년을 살아도 자녀가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내 말이 마지막 절에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 말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자, 13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려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그리고 15절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어디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모태로부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그 젊은 아줌마들,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 해보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말들이 다 부모로부터 온 말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말을 바꿔야지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없어져야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 누가 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들어요. 가정에서. 그 말 그대로 자녀들이 담고 그 말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른 게 없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안에서 살아서 그 말이 그 인생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어가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지금 이게 은혜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는 그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몇십 년을 기다려오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다려왔던 그 인생에 이 말씀은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저의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이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광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너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 없이 살아왔는데 자녀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고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살아온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받을 수 그건 내 마음의 수준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 어떤 말씀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잠겨져 있어야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는 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네 자녀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이 자녀에게 이 부모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들은 뭐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는 자,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슬기, 의인의 슬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빨리 죽어요. 30살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딱 평가를 해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한다? 준비한다.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 이게 여러분 그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18절 이하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시는 바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그 안에 딱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능히 말을 못하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가랴가 믿었다 못 믿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역사는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은 자신의 영역하고는 넘볼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읊조리며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 주를 위해서 세워진 백성은 누구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현실을 넘어서서 내 입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증거가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의 가문으로 되어지는 은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실의 증인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과 나라와 하나님 이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로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성도들로 복된 가문으로 주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